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묵상훈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5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딱 한 단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씨앗 말씀 또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계속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런 질문으로 계속 그 단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싹이 트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씨앗 말씀 찾기와 또 그 씨앗을 발화시키기의 단계죠.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서 씨앗 말씀을 찾아보고 또 발화시키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방법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또 낯설어서 이게 또 제대로 하고 있나 좀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쉽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해보면 해보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교회 일에 여러 가지 봉사나 훈련에 참여해보면요. 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꾸준하게 이 묵상의 훈련의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번 이 6월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씨앗 말씀을 찾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맞나? 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선택하려다가도 이게 아닐까? 다른 것이 있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씨앗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처음부터 씨앗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단어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씨앗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씨앗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단어가 아닌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씨앗 말씀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씨앗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복이라는 씨앗 말씀을 받았다고 칩시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씨앗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보복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연결시켜 보면 그 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행여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었고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던 그 마음의 태도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런 부정적인 단어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 있고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모든 단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씨앗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창문이에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회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내 삶의 온전한 미래를 그 단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단어를 묵상하는가, 내 감정이나 내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그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애매하고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던 것이 조금씩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그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씨앗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용은 순종이에요. 깨달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뭘 깨달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이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마음이 순종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머리로만 묵상하고 몸으로 실천하지가 않는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고요, 죽은 묵상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노트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짝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일에 대한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부부가 싸우냐면요, 그 일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기억이 다른 거예요. 기억이 다르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억 너무 믿지 마세요.
기억보다 더 선명한 것이 있어요. 기록입니다. 기록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우리의 기억보다 더 오래 가요.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노트에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결심을 했는데 왜 그것이 사라집니까? 선명한 잉크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다 보면은요, 그 기억에는 또 수많은 기억들이 포함돼서 뒤섞여져요. 그리고 밀려나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밀려나요. 그래서 점점 기억의 빛에서 그 바깥 자리로 밀려나는 거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작은 불빛 밖에 있으니까요, 잘 몰라요.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아마 잘 안 쓰는 노트가 한두 권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새로 사실 필요 없어요. 노트에다가 씨앗 말씀 하나라도 적어보세요. 그걸 적기 시작할 때 묵상을 오래 할 수 있고요, 오래 할수록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평생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신앙의 체질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수동적이고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믿음, 여러분이 직접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친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체질로 바꿔보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트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잘 닿는 곳에다가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많은 거 안 써도 돼요. 그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발견한 씨앗 말씀 하나라도 써놓고 가다가 한번 들춰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그 노트만 봐도 아,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새길 수 있고 기억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트에다가 직접 씨앗 말씀을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말과 말씀은 다른 거예요. 벌써 말은 이렇게 낮추는 것이고요, 말씀은 높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적혀 있는 이 글은 아직 말이에요. 말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될 때 내 삶에 들어와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글로 남겨져 있는 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언제 말이 말씀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을 아멘으로 꾹꾹 삼키고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말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말을 우리 몸에 새겨야 돼요. 삶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을 씀.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다가 말씀을 해야 돼요. 그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죠. 성경책 100권을 집에 놔둔들 그건 그냥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말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단어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씨앗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요 100배의 성령의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다 보면 실천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보통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구체적인 거야 됩니다. 실제적인 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깨달았다면 먼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에 뭔가 실제적인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집에 가서 노트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적용부터 하셔야 돼요. 뭔가 거창하고 갑자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단 10,000원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땅끝까지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같은 내 손을 닿아서 뻗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거, 작은 거,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이 넓어져서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같은 좁은 땅에서 있다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그만큼 우리들의 영적인 지경이, 신앙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갖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말이 말씀이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형용할 수 없는 기쁨들,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한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할 때 순간 말씀이 기억나면서 적어도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인정이라는 단어를 그날 아침에 씨앗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 한 단어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건강과 너의 재물과 너의 자녀까지도 나한테 온전히 맡겼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는 단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이 돼서 그만두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충성을 다 알고 인정하노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게끔 도전할 수도 있어요.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예수 외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격려나, 또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견고하고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가올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실천해 보세요. 인정만 해도요, 자유가 생겨요.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 하나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내 현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순순히 인정만 해도요, 감사가 생겨요. 인정 하나에도 회복의 힘이 있고요,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거창한 것 아니에요. 작은 것, 구체적인 것, 그거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필요합니까? 이 성경 말씀 말고도 더 계시가 필요한가요? 우린 다 알아요. 아니, 이미 이 정도면 충분히 압니다. 더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싫어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에만 아멘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생명의 알곡이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개 밭에 동일하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거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알곡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알곡이 없으면 그 마음은 가라지가 다 덮고 말아요. 무엇이 불충성입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곡을 받았는데, 그래서 100배의 능력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것을 썩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알곡조차 다 사라진 채 빈 껍질만 남겨있는 겨와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불충성입니다. 내가 삶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알곡이 돼요. 묵상은 내 마음의 밭, 가만히 놔두면요 금세 부패하고 그냥 온갖 세상 염려들과 근심 걱정으로 가라지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씨앗 말씀 하나를 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에요. 말씀이 있기에 그 영이 지켜지고, 말씀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을 하려다가 보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할 것이 없어요. 앞에서는 제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들의 성품을 바꿔가는 그 긴 과정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더라고요. 점괘를 보면 거기에는 약간의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물가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왜 맨날 동쪽이에요?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뭔가 그렇게 어떤 부적 같은 것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도 예언이에요. 씨앗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뭔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씨앗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건 미래적, 예언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이 세상적인 이 예언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예언은, 점괘는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 하나를 하라 말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씨앗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의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가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로서 삶을 변화시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씨앗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하나 하고 안 하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금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해도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말씀, 그걸 하나를 품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이 아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또 다른 말씀이 오면은요, 더 넉넉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허공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이미 말씀에 여러 가지 씨앗이 나 있는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어느 게 더 잘 자라겠습니까? 이미 말씀의 숲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 떨어지는 씨는요, 서로 상생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더 잘 자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하고 강팍하고 건조하고 그 건건한 마음에 떨어지면, 물기가 없는 그 마음에,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요, 비틀어져서 죽게 돼요. 그것이 있는 자가 더 많이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여기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말씀이고 그것만이 내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생명의 말씀 한 토를 품기 위해서 노트에 기록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도 실천을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가요. 그걸 결혼 비행이라 또는 혼인 비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그 여왕개미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개를 끊어내는 거예요. 날개가 뚝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몸에 생살에 붙어있는 날개잖아요.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비틀고 비틀면서 그 날개 네 가닥을 끊어내요. 왜냐하면 이제 여왕개미의 남은 인생을 알 낳는 것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 미물도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면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딱딱한 씨앗이 그냥 저절로 싹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21일 동안 그 딱딱하고 차가운 알을 품다가 생명으로 잉태하는 닭처럼 그걸 마음속에 품고 인고의 고통을 겪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참고 참아야지만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날개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날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힘들면요, 조금만 힘들면 그 날개로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날개들, 인간적인 날개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욕망의 날개를 꺾어야지만이 거기에서 감사의 새로운 날개가 나와요. 미움의 날개를 버려야지만이 사랑의 날개가 다시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날개들, 그걸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물과 자존심의 날개들, 악역필로 붙여놓은 날개들, 그것이 진짜 날개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든 가짜 날개들로는 인생의 폭풍을 견뎌낼 수 없고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개가 되기까지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날개들, 자존심들, 굳어져 있었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 교만한 날개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온전히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기 기다릴 때, 거기에서부터 말씀은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요, 새로운 날개짓 하다가 지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임시 방편의 일시적인 날개가 아니라 인생의 타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날개를 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공고한 날에 이 땅에 폭풍이 불어닥치고 창수가 나고 집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인 은혜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